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태초해라는 것도 어떤 때를 의미하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때라고 말씀하는 때를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인 것으로 보면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모든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때를 주관하심 속에 우리에게 때를 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일정한 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아끼라는 말. 그래서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신 것에 합당하게 내가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 때를 잘 분별하고 그 때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를 말씀드릴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때를 나눌 수가 있어요. 다양한 때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때가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회개하는 때입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라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것, 두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회개한다라고 할 때 회개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의 그러한 죄인된 모습, 사망의 자리에 있던 그러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그 십자가 보혈 앞에, 사랑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게 아주 근본적 회개죠. 우리가 원죄에 대한 회개이며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회개예요. 이건 아주 기초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한 회개고, 그 다음 회개는 늘상 하는 회개예요. 매일마다 해야 할 회개죠.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어쩌면 매 시마다 회개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회개라고 하는 의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두 가지예요. 여기 회개에도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살피는 거예요. 이 회개는 이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회개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십자가 보좌 앞에서, 그 보혈의 은총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 두 가지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헤아리는 것과 나의 죄를 헤아리는 것,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하여 헤아릴 때 진정한 회개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가식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성 있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거기 보면 이제라도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제라도라는 건 지금이에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이전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 지금이라도 돌아오게만 하면 돼. 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돌아옴에 대해서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여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당시에 회개하는 회개의 행위, 회개의 어떤 표현적 행위가 옷을 찢고 제 가운데 앉아,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가 복음을 외칠 때 회개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왕으로 시작해서 모두가 다 같이 옷을 찢고 제 가운데 앉아 눈물을 지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의 모습의 표현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 뭐냐?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이 마음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표현되는 표현적 회개의 행위가 아니라 본질적 심령과 우리 마음 속으로부터 더러워지는 이것들을 온전히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는 회개와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와서 18절에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때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때를 말하는데 옷을 찢는 형식적 회개의 때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앞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과거적인 은혜와 사랑, 이게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죠. 계속 요즘에 최근 들어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앞으로도 하실 일, 이러한 것을 헤아리면서 그 앞에 나를 살펴 회개하는 거다고 말했어요. 그때에 그렇게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요. 거기 보면 자기 땅이 뭐예요? 자기 땅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땅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죠. 자기 백성,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또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모두를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극진히 사랑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극진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표현됐고 약속되었고 표현됐고 실행되었냐? 십자가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거예요. 이게 약속이고 실행된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과 동일한 결과물이지만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가 또 암송 많이 하시죠.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때에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했으니까 그런 우리를 위하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때에 그런 우리란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나.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뭐한 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극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열려집니다. 죄로 인하여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열려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하고 나의 기도와 나의 모든 아까도 찬양들 하신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연락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일어서서 찬송하며 박수치며 춤추며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다 어디서 온다? 극진한 사랑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음에 대한 감사와 또한 이 사랑을 받은 나라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들이 자기 자존감,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신앙생활을 즐겁게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 그러한 우리에게 의롭게 해주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려졌다고 말이에요. 그게 화평케 되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으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한다는데 이 즐거워함이 찬송 부르며 예배하는 거거든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있다는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한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하는 것 아니거든요. 예배 전에 아까 장로님 오셔서 믿지 않는 어느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앞에 나와서 찬송을 못 불러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이게 뭔 말인지 깨달아지지도 않고요. 아멘도 안 되고요. 그냥 지루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알고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찬송도 즐겁고 기도도 즐겁고 말씀도 즐겁고 할렐루야, 모든 헌신과 봉사가 즐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오늘 본문 18절 다시 와서 자기 여호와께서 극진히 사랑하셔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아까 사랑합니다 찬양들 부르셨죠. 우리가 그 사랑은 무슨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 마음으로라고 써놨잖아.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하면 정말 내 마음이 행복해질 뿐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평화를, 화평을 줄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모든 힘이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서.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시라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을 잘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극진한 사랑을 받는 조건이 뭐다? 잊지 말아요. 요걸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이로되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랑을 받는다?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 우리가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하잖아요. 다윗도 죄를 범했잖아요.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잖아요. 인거조사하는 인본주의적 사람을 의지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행위들 다윗에게도 있었잖아요. 사울 왕이 범한 죄 이상으로 이 다윗 왕도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회개를 했고 사울 왕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차이가. 근데 회개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그 후손으로 이어서 하나님은 요랑의 왕인 예수가 태어나시게 하신 거고요. 사울 왕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잖아요. 불순종을 했잖아요. 그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사울 왕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는 건 뭐 했다는 얘기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만물 주시고 송산 중에는 섞어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어 하고 누리고 한 다음에 말씀이 그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담에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왜 먹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못 잡은 아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용서함 받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무엘상 16장
14절인가 14절에 보시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울 왕이 말씀을 저버려서 회개까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대요. 떠났는데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의 영이 그를 번뇌하게, 악의 영이 들어와 지배를 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악의 영이 나를 지배하더라고 말이에요. 이 사울 왕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악의 영이 나를 지배해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돼.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예수 사랑이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속 사람을 심령을 새롭게 하여 심령을 새롭게 하라잖아요. 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영이 여기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 사람 벗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계절 바뀌고 옷 갈아입잖아요. 그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린 그때마다 이 때를 오늘 시작이 때를 얘기했으니까 그때마다 회개할 건 회개하면서 자꾸 새 사람으로 자꾸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회개하며 돌아와 하나님이 극진한 사랑을 베푸고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가로막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매사에 모든 기도예요. 여러분 모든 기도 속에는 빠지지 말아야 할 기도가 세 가지가 세라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말할 것도 없는 감사기도죠. 감사기도. 두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고요.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간구할 간구함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항상 빠지지 말아야 할 기도, 감사의 기도와 회개 기도. 이 두 개 기도는 먼저 항상 이루어지고 그 다음 나의 간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면서 그 열려진 관계 속으로 관계를 통하여 기도가 연락되고 응답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의 응답도 내게 오고 그 막힌 것이 열려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하나님의 본자를 움직이는 게 감사고 이 두 가지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준다는 것은 뭐냐? 그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걸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이라서 그 세 가지 이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시편 1편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느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어요. 이 형통을 초점 맞췄는데 형통을 어떻게 해석했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이건 계속되는 은혜, 하나님의 지속적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보면 우리에게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에게 곡식을 주신다, 새 포도즙을 주신다, 기름을 주신다는 것은 이렇게 항상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든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그때마다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보시면 23절에
23절 보시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시면서 그가 같이 읽어요. 그가부터 시작.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그 당시에 농업, 목축업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필요한 게 비요, 비. 그런데 이 비가,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파종할 때 오는 비, 수확을 하기 전에 내리는 비가 있어야만 그게 곡식이 잘 자라고 과실이 열매가 잘 맺히고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이 비를 어떻게 한다? 적당히 주신다. 적당하게. 여러분, 적당하게 주시는 비가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시죠? 이 최근에 네팔도 우리가 소식을 듣고 지금 헌금들 하고 계시지만 그냥 한 번에 쏟아지는 거, 스웨덴, 스페인인가 엄청난 비가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는 단비라 해요. 단비. 적절하게, 적당하게,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 적절하게, 적당한 때에 주신다고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필요한 은혜의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길 축복하고 내일도 살아가실 때 필요한 또 은혜의 비를 옆 사람에게 적절히 내려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적절한 게 복이에요. 적절한 게. 너무 넘치는 것도 복이 아니야. 음식도 과식을 하면 건강에 해로운 것처럼 복도 마찬가지요. 너무 넘치는 복을 받으면 그 넘치는 복이 교만하게도 만들고 그 넘치는 복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말이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굶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매일 만나가 그랬잖아. 만나가 많이 걷어봐야 썩어버렸고 남은 거 봐야 썩어버렸고 적게 거둔 자는 많게 거둔 자 부족함이 없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구하시면 그게 족한 줄로 압니다. 그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잖아. 오늘 본문에 와서 19절에 보면 그렇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는데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같이 따라합시다. 흡족하리라. 흡족하리라. 흡족한다는 거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왜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냐? 오늘 말씀처럼 곡식도 포도주도 또 기름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러시니 부족함이 없지 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코로나19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걸 지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이렇게 이끌어 오셔서 우리에게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흡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도 여러분 많이 암송들 하시죠? 시편 107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그가 오늘 말씀하신 극진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너희? 사모하는 너희. 오늘 본문으로 적용시키면 회개하는 너희예요. 말했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그 은혜 앞에 내가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간구하니 응답 주신다고. 요 공식과 같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만족하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흡족하리라.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흡족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욕을 당하지 않게 한다. 이 욕을 당한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을 통해서 위협당하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중에서 누구야 골리앗이 와가지고 막 얼마나 그 조롱을 합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여부스 족과 싸우러 올라갈 때 여부스 족속이 얼마나 다윗을 무시하며 조롱합니까? 절름발이라도 맹인이라도 저 다윗 이긴다고 이럴 정도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롱당하고 욕당하는 걸 내버려 두시지 않았잖아요. 그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름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다윗을 통하여 여러분 물맷돌 하나로 그냥 해결해 버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 그렇게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와봤지만 랍사게를 통해서 막 전문을 보내가면서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욕보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 기도하고 나니 하루아침에 나가버린 시체로 되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욕당한다는 건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뭐 조롱당하고 다 포함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조롱을 하고 정죄하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렇게 정죄하고 욕하던 그 친구들의 죄를 욥을 통하여 용서시키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한다. 포로도 되지 않게 한다. 버리지도 않는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흡족하신 은혜와 욕당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웃들에게든 직장 동료들에게든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아멘.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0절에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해서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쪽 군대는 아수르나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북쪽 군대는 어느 나라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냐 이것보다도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이에요. 대적들.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7 족속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뭐 블레셋 족속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었죠. 골리앗과 싸웠던 그런 족속 누구든지 이스라엘 아말렉의 족속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그들이잖아요.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신대요. 쫓아내서 뭐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한다. 메마르고 정확한 땅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저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서해로 들어가고 동해로 들어가고 삭막한 땅에 살 수 없으니 어떻게 해치고 나간 게 바닷물에 빠져 죽어서 썩는 시체 냄새, 상한 냄새가 난다잖아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대적들을 완전히 전멸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무리가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7절 이하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 내 위엄을 너희 앞에서 보내서 너희들이 이르게 되는 땅,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백성을 물리쳐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이 내게서 등을 돌려도 도망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도망을.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거기 또 내 왕보를 앞에 보낸다는데 그 족속들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내느냐? 마지막 절을 가서 보십시다. 30절을 가서 보시면
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7족속 다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해서 그 기업으로 삼게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낸다는 거예요. 조금씩. 왜 조금씩 쫓아낸다냐? 앞에 29절에 보면 한 번에 다 몰아내고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 아니겠어요? 점령에 들어간 시간이 걸리니까 그 텀에, 그 사이에 그만 땅이 황폐하게 되어져서 들짐승들이 번성하게 되면 이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 혹여나 해를 당할까봐 하나님은 그렇게 한꺼번에 쫙 몰아내고 들어가라가 아니라 조금씩 그 땅을 차지하도록 대적도로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서 이들을 보호하며 이끌어 들이시는가를,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되 한 번에 확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풀어가면서 해결해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모든 문제 쫙 해결해 주어가지고 언제나 막 평안함으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조금씩 이 조금씩이라는 말씀 속에 좀 깊은 은혜 받을 말씀의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금씩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야. 날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한 방에 그냥 확 해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어. 골리앗 뺐다 불맷돌로 쓰러뜨리는 것처럼. 그렇지만 때로는 조금씩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면서 아까 말했죠. 목마르지 않도록, 마실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입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모든 걸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대적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이 앞에 중간에 말씀한 흡족한 은혜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기도합시다.